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에게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찬양 달리다금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달리다금을 한번 불러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이 오니까는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고 겁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간대요. 빨리 가서 좀 고쳐줍시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병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또 고치시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해당자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빨리 가서 누구부터 고쳐야 돼요? 내 딸부터 고쳐야지 왜 저 사람을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이 해당장은 정말 인내하면서 참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의 병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고쳐주니까 내 딸도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오려고 할 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살아났다고 연락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주님이 누구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해당 장내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예? 막 통곡 소리가 막 나고, 예?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울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비웃더라.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자리에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이렇게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좀 없어서 어떨 때는 막 제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목사님 왜 저래? 에?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아이가 죽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래요? 아이가 죽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비웃는 거야. 아니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내보냈어요. 이렇게 몇 사람이 막 이러는데 병 고치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믿음의 기도를 행해야 할 때든지 그럴 때 믿음이 없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환자를 눕혀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보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사람들은 좀 자리를 피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의심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그 부모들, 아이의 그 부모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예요?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어디를 잡았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이렇게 헬라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잠자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가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잠잘 때 너무 피곤해서 잠자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알아요 몰라요? 도둑이 들어와서 돈도 꺼내가고 보석도 꺼내가고 이래도 그냥 풀고 자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 육신이 잠들으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죽은 것과 똑같고 몸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육의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 영혼이 죽음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저 영혼이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자고 있으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활기가 있잖아요.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요 방학할 거예요. 나요 교회 오는 거 방학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나요 조금 방학했다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학하겠다는데 뭐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죽음 직전에 이르르는 그 영혼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방황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야. 내 마음이 너무나 공고해요. 내 몸은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어떤 때 다그치면은 더 화를 내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야. 주님 음성 듣고 나서 그 방황을 멈추고 주 앞에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무리들을 정말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요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결혼해갖고요 그 집이 너무나 불교가 심해갖고 내가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막 사느냐고 정신없다가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이 공고하고 주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 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금문동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깨끗한 옷도 한번 못 입고 오고 와서 뒤에서 그냥 앉아서 동네 옆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갔는데 옆집에 사람들이 일렀어요. 시어머니한테. 그 며느리가요 나눔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댕겨요. 그래갖고 며느리를 막 혼내키고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막 못 가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혼을 해내 안 하네 막 이러고 성경책을 차에다 감춰놓고 교회를 몰래 다니는데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눔교회 오지 말고 자신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로 가라고. 에? 그냥 차 타고 먼 데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이 동네 사람도 모르고 시어머니 신랑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저 멀리 차를 타고 1시간 반시간 막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평일에 몰래 와갖고 목사님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나 1시간만 성경 보고 갈게요. 나 반시간만 성경 보고 가도 돼요? 빨리 들어와 성경 보야. 난 부엌에 설거지 할 테니까.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 자매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남편이 어느 날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이제 교회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고 화해를 하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서 계시는 거.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60이 넘으면서 자유가 생겼어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자들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분이요 이렇게 군문동에 와서 결혼해가고 살면서 너무나 많이 울은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속이 답답해갖고 신랑하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려갖고 저쪽으로 막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들판으로 막 뛰었대요.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를 만났는데 장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장애의 몸을 갖고 저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살을까. 어느 날 저를 만나갖고 나 그 집에 좀 놀러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그렇게 웃고 사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오니까는 장애인들이 맨날 와서 있고 맨날 밥 해주고 이러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살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집에 오면 자꾸 살펴봐요. 뭘 그렇게 살펴봅니까? 이 집에 뭐가 있는 좋은 게 있어서 저분들이 평안을 가운데 웃고 살을까? 우리에게는 은가금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은가금은 뭐예요? 재산권이나 무슨 금은 하나 이런 건 없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살읍시다. 이렇게 해갖고 정말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왔어요. 그 집은 그 딸내미가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절을 하면서 무슨 때 되면 절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갖고 손톱이 기를 데가 없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는 나는 절에 가서 일 안 하겠다 단호하게 잘랐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절에는 언제 많이 모여요? 4월 초팔일 부처님 탄식일 이런 데 가면 신도들이 막 오면은 밥도 해먹고 막 이러니까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올케를 맨날 와서 일하라고. 근데 어느 날서부터 내가 예수님 모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난 절에 가서 밥은 안 하겠다. 단호하게 자르고 안 간다는 거야.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정말 내 심령에 어떤 때는 그 영혼이 메말라서 영혼이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봄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들과 우리 또 자신들도 어쩌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미끄럼을 쭉 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럼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하다가 어느 날 미끄럼 타고 쭉 내려와 갖고 디굴디굴 거리다가 어떤 때 그 정신이 벌떡 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이렇게 슬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시는 걸 그분을 다시 부르는 거야. 내가요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을 부르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거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좋은 게 많은 거야. 세상에 돈 벌 일도 많고 좋은 게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다닐 때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는 돈을 열심히 벌다가 돈이 많은 이 세계니까 예수님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이렇게 가던 그 마음도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최고지 이렇게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돈을 몇 억을 벌었어요. 몇 억을 벌었으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혹 불어버렸어요. 혹 불어버리니까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병이 요즘에는 무슨 암병 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병까지 들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없이 살았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손 들고 올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 직전에 병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주 앞에 돌아온 그 생명들을 저는 몇 사람 봤어요. 병원에도 갔어요. 한의원에도 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요. 3개월이면 이제 끝이라는 거야. 예?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부르짖고 울다가 우리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을 연장받았죠?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고 주 앞에 막 애교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5년을 연장시켜줬는데 우리 전 총회장님은 33세에 암에 걸려갖고 죽었는데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게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본인은 고백하고 남편은 아무렇게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아이들은 요만해갖고 나 내 죽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길러줄까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커갖고 지금 목사가 돼갖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5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엄마가 한 20살 초반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렇게 그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육으로 영으로 연장받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생명들을 보고 오늘 이 아이도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어요?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어린 초등학생 정도 그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정말 통곡하겠어요. 근데 그 아빠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가정에 왔는데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아이가 병들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있어 살아나지 못할 것 같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이 일으키면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제 회장장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가면 내 딸을 고쳐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달리다금 하시니 이 달리다금의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야 해요. 잠자는 자여 너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시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일으켰어요. 일으켜 놓고서는 뭐 주라 그래요? 먹을 거 주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정말 일어났는데 계속 먹을 거 안 주면 이 소년을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살고, 우리의 육의 몸은 뭘 먹어야 살아요? 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우리 용수처럼 맨날 라면, 예? 이렇게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다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내 가정에 좀 오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의탁드릴 때 그분이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누가 오셔야 돼요? 네, 우리 나눔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들만 있으면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뭐하러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이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이 아이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해당장은 누구를 모셔요?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릴 때 달리다금의 은혜가 있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라요.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시며 말없이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사람을 살렸다. 얼마나 요란하고, 에? 나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고치시든지 살리시든지 막 이렇게 얼른 치료해놓고는 도망가십니다. 말없이 도망가셔요. 근데 오늘도 이 소녀를 이렇게 죽은 소녀를 살리시면서 달리다금하고 일으켜놓고 이 소녀에게는 뭐 주라 그래요? 먹을 거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무도 알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없이 다른 또 일하실 곳을 찾아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가 뭐 일 좀 해놓으면은 교회 안에서나 내 동네 안에서나 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해놓고서는 자랑이 너무 많아. 그죠? 자랑이 너무 많아.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나요. 거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막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밀한 중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은밀한 중에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비우고 누구를 내 안에 모셔요? 그리스도의 마음.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좋아하셔.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당장의 딸이 죽음의 아버지 직전에 잃고 이제 아버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시끌벅적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어린 소녀를 일으켰을 때 그가 곧 일어나고 그가 일어날 때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도 은밀한 중에 하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어떤 일을 해놓고서는 이제 그 자리를 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